구약성경 잠언 15장 15절로 17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절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15절 verse 15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잔치하는 가정, 항상 잔치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십시다. The title 시작. 항상 잔치하는 가정. 15절 이 잠언 15장 15절 말씀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암송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verse 15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항상 잔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잔치하는 가정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제 전할 필요 없겠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또 잔치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항상 잔치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또 항상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랑이 다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사랑도 식어지고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많은 현실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의 그 구성원인 개개인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의 공동체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작전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결국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은 개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터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16절에 크게 부하고 또 17절에 살찐 소를 먹고 부자로 아주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대로 in verse 15 마음이 즐거운 자가 항상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 가정의 행복이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 또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그러한 조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면적인 면에 달려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이 있죠.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가정을 살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항상 잔치하는 것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즐거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즐거운 가정. 본문 15절 말씀 verse 15 다 같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고난받는 자, 여기 the afflicted, 고난받는 자는 육신적인 고난도 있지만 또 궁극적인 의미는 정신적으로 빈곤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어둡고 눌려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인 빈곤이 아니라 내면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늘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많이 있지만 더 가지려고 또 더 가지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된 만족이 없고 늘 부족합니다. 늘 불안하고 참 평안과 쉼이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위에 거기 13절에 보면 verse 13,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뒤에 보면 잠언 뒤에 17장 22절에도 보면 Proverbs 17: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근심이 오면 마음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큰 집에 살고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이 고난받는 자는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잘 사는 부자들,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얼굴이 이렇게 항상 즐겁고 빛나는 그러한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내면의 그 마음이 항상 세상 일로 염려하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통장에 있는 내 재산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큰 집에 사는데 이 큰 집 페이먼트도 다음 달에 내야 되고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본문에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다 했습니다. 다 험악합니다. 나만 불안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또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인생이 불행해지고 또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관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낙관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이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기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늘 혼인잔치, 잔치집이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Bridegroom Jesus Christ inside me.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 함께 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늘 혼인잔치를 즐겨야 됩니다. 혼인잔치집. 그러려면 마음이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We never leave Jesus Christ, our bridegroom. If we leave Jesus Christ and we go out into the world, then we will lose Jesus Christ.
our bridegroom, and we will lose delight, joy.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고난과 온갖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고난, 고통,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십니다. Jesus gives us the fulfillment of His delight to us.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러한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도록 지켜주십니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얼굴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very important to worship in our church together. 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in home, in family,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family together and pray and worship God.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늘 살면 그 가정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거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가정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웃는 얼굴로 기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늘 얼굴이 기쁘고 늘 찬양이 넘치고 그러한 분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기쁨이 전달되고 전파됩니다. 기쁨의 바이러스 같이 기쁨의 바이러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그 기쁨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가정이 또 행복하게 되고 교회가 행복하게 되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항상 잔치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verse 16절 말씀 다 같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부자면 무조건 번뇌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솔로몬 같은, 늙어서 솔로몬 말고 젊어서 솔로몬, 늙어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망가졌습니다. 부자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잘 지킨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It's not easy. The rich man became faithful. 우리가 육신의 만족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면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정말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참으로 보통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여러 가지 또 궁핍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When we are needed, when we in trouble, we come to the God and we pray God, we seek G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렵고 가난한 데다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린다면은 이 이상 비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 형이 있는데 내 형의 그 유업을 나에게 좀 나눠주도록 그렇게 좀 예수님께서 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The life of man is not depends in materials.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음, mind, heart. 마음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고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떨어지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죠. 어떤 부자의 비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많이 쌓아두니까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곡간을 이제 더 크게 내가 짓고 거기에다가 모아놓은 곡식과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자.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이제 쌓아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부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foolish man. 재물이 자기를 살리지 못합니다. Materials cannot save us. 가장 중요한 것, most important thing is spirit, my spirit. 저와 여러분의 영혼,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돈 많이 모아두면 뭐합니까? 죽을 때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Many Christians love money, and their life focused on the gathering money, gathering properties. 집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 재미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굉장히 아낍니다. Save a lot. 조그만 것도 안 쓰려고 그러고 아껴서 열심히 이렇게 모아둡니다. 열심히 일하느라고 또 몸은 망가지고 work so hard for the money and the body is getting ache. 몸은 병들고 아프고 집이 아무리 크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There's no true happiness. True happiness comes from mind, from heart.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돈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돈 누구한테 줘야 되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뭐 자녀들한테 물려주겠지만 자녀도 없고 그런다면 그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참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얼마 남은 인생 즐겁게 살아야죠. 여유있게 모은 돈 있으면 그것도 좀 쓰고 나를 위해서도 쓸 줄 알고 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도 쓸 줄 알고 아멘. 그렇게 쓰고 베푼 거 하나님 나라에서 쓴 것은 천국에 다 쌓입니다. 다 쌓입니다. If you use your money for the church, for the kingdom of God, it's going to be stacked in the heaven.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when I go up to heaven like a bank, 그 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We have a upright Christian focus about the material money. 예. 돈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예. So money is good when we use this wisely, use this in faith.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재물이 많다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목숨보다 귀할 수 없죠. 예. 목숨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자도 돈 많이 모아둔 분이 말년에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남은 재산 다 쏟아부어도 못 고치고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물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떻게 재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부유한 자가 참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돈으로 몸이 부유해질 수 있겠죠. 좋은 거 사서 바르고 좋은 거 먹고 몸은 부유해질 수 있겠지만 돈으로 마음까지 부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참으로 부자인 것입니다. 네. 가난할지라도 또 아무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정의 머리로 삼고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수아가 고백했죠. Joshua 24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잠언 1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Proverbs chapter 1 verse 7.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3절 Proverbs 19:23 잠언 뒤에 19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는 걸 바라면 욕심입니다. 담심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만족으로 우리가 살면 마음이 늘 기쁘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다같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정을 하겠습니까? God is fullness, everything.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던,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Doesn't matter whatever we serve God well or not. God doesn't matter. God's fullness himself. 하나님은 스스로 다 충만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because God loves us.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니까 God wants us to live in happiness.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다 내려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이 공급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잘 공급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아빠가 또 엄마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고, 또 가정, 또 교회도 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잔치하는 가정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본문 17절 말씀, 본문 17절 다 같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앞에 여간이 붙어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여간이 무슨 소리야? 근데 여간은 이제 그냥 평범한 채소를 말합니다. 평범한 채소. 원문에는 물론 없지만 전체적인 그 문맥의 흐름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채소. 요즘은 채소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채소를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막 햄버거 먹고 막 뒤로 살찌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당시에는 채소가 그냥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반면에 소고기 여기는 뭐 텍사스 비프 유명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소고기가 아주 귀했죠. 아주 귀했습니다. 잔치에나 구경할 수 있고, 거의 다 살찐 소. 이러한 소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살찐 소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빈부를 비교하는 것이죠. 채소 먹고 이렇게 못 사는 사람과 살찐 소 먹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무리 이렇게 잘 살아도 그 가정에 만약에 사랑이 없고 또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런다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넉넉지 못한 가정이고, 또 밥에다 김치만 먹어도 이제 미국 사람으로는
뭐 시리얼 앤 밀크, 예, 그 시리얼만 먹어도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뭐 랍스터 스테이크 뭐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서도 사랑이 없고 without love,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재산 싸움하고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유하건 넉넉지 못하건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서로 미워하는 가정 보면 뭐 날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 엄마, 아빠, husband, wife 서로 맨날 싸우고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자란 자녀들도 또 서로 싸우고 또 부모님께 반항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날마다 고통입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남편이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친구 만나고 술 먹고 방황하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 아무리 좋은 것이 풍족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좋은 거 좀 못 먹고 좀 부족하고 때로 뭐 배가 고파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정 거기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영혼의 휴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한국에도 보면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막 금이 가고 싸우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엄청난 그 헤리티지 유산을 남겨주니까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들 간에 brother and sister 서로 막 다투고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부모님 유산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때문에 형제들을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주장을 세워야 되고 내 입장,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또 형제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한다면 내 자존심 상해도 내가 입장이 곤란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이웃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 요한일서 4장 12절 신약성경 뒤쪽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사랑이 내가 부족해도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려고 힘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와서 그 아메리칸 드림
돈 많이 벌겠다고 또 미국에 와서 열심히 밤낮으로 돈 버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다 돈 벌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의 교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돈은 많이 모아놓지만 자녀들이 다 커서는 부모들과의 금이 생기고 간격이 생깁니다. There are too much gap betwee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그 마음이 다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는 교회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자녀들, 이런 가정들이 우리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자녀들과 또 멀어진 그런 가정이 있지는 않는가. 이제 다 커서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죠. 그러나 늦었어도 다 뭐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손주 손녀 있더라도 마음이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사람의 마음도 돌이켜 주십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그 자녀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해 주는 것. 돈이 있으면 물론 좋죠. 근데 돈이 없어도 필요한 게 있고 먹을 것 있고 그걸로 우리가 족한 줄로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기를 복돋아주고 자기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며 이러한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늘 마음이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날마다 잔치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